묵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 권사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2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기로 계시는 명령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권사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권사회 회원들 한 사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마다 여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듯이 오늘의 저희 교회도 권사회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친 수고로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예담교회 박경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의 회원 및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한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회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강태현 근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 16절 말씀이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라벨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합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단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벨이 이르되 그의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벨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박경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특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담교회에 심무하시는 담임 목사님 박경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건너편에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양천에서. 그런데 광기교회는 이름만 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또 이렇게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예담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담교회는 2014년 8월 3일에 뜻을 같이 하는 성도 22명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노회 때 허락을 받아서 11월 9일 주일 오후에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금년 개척한 지 만 7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현재 예담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만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시신 노인 전문 병원에서 주일 오후에 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신방 사역을 통해서 성도 어르신들과 또 일반 어르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지금 사역 중에 있는 교회가 예담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광기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담교회가 항상 큰 힘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함께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서재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과 또 광기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크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신나게,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과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농사일이나 과수원에서 일을 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신나게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즐겁게 정말 잘해야지 하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7년을 일을 하는데 마치 며칠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받아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각 기관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년을 일을 하는데, 종처럼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7일처럼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곳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아리따웠다라고, 아름다웠다고,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외삼촌 집에 몸만 왔는데 뭘 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재산이라고는 자기 몸밖에 없는데 라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종이 되어서 7년 동안 종처럼 일하는 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대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종살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 강제적인 것도 얻기로 한 것도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결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자발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년을 종처럼 매여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지요? 과수원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말이 7년의 종살이이지 그 시간은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시간으로 고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한 시간도 수년같이 생각하며 일할 수 있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그냥 외삼촌 집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면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언제 나를 불러주시려는가? 형과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런가? 어쩌면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지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사랑하십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회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아니면 또 자기가 신앙 고백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 학생회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갔는데 내 마음에 드는 같은 연배의 신앙인이 있다면 더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주변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집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 있으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저 예배 마치고 나와서 식사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때로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나가고 또 차도 마시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설교 빨리 안 마치나? 뭔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나? 키만 보면 그냥 집에 가려고 한다. 이것은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지 간에도 이웃 사이도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야곱 같은 생각으로 7년을 며칠같이 1년을 며칠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7년을 며칠처럼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그 힘이 위대합니다. 야곱같이 자발적으로 7년을 며칠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헌신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자원하여 일할 수 있었던 것은 7년만 일하면 사랑하는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꿈,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년 딱 눈 감고 그저 종살이 하면 저 아리따운 여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다는 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안 갑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그런 미혼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있는데 7년만 일하면 됩니다. 어쩌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어쩌면 짧은 시간이에요. 7년만 일하면 되는데 7년만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는데, 야곱은 매일 밤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꿈, 가정을 이루어 재미나게 사는 꿈. 그래서 고된 노동도 힘든 것도 견디며 신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 국가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 독립,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이 독립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 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많은 병원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요, 기독교 재단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시지노인 전문병원은 기독교 병원이 아닙니다. 지원도 없어요. 봉사자도 크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병원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계청에 적어도 한 400, 500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나 전혀 가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잡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교회 가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자꾸 모여드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평신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저 가족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다고, 혹가다 본교에서 오시는 게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한 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개 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 목표는 전층에서 다 그렇게 4부로, 5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매일 새벽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도 사역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겠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내일 모이면 돌아가실 분들인데 다 70 이상이에요. 80, 90 병들어 있고요. 치매에 걸려 있고요. 그분들을 마지막까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서 기도로 위로해드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담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드리면서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일할 맛이 나고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꿈이 있으면 물질과 시간을 들이게 되고 재능과 온몸을 들이며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교회의 모임이 즐겁고 봉사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들하고 하기 싫고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당신은 왜 성교회의 모임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해서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교회의 여러 모임을 가만히 지켜보니 주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은 안 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내가 속한 모임이, 기관이 주님을 위한 의미가 없고 그저 먹고 놀고 마시는 모임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모임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의미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임에 목숨을 겁니다. 개인이든 선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지혜나 노력, 수고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가지게 된 것, 누리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5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일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의 은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한 다윗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만사 형통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우리는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고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즐겁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수 있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한다고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별것 아닌 목동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도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손해보는 길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승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7년을 며칠같이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년이라도 7일처럼 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즐겁게 봉사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야곱처럼 영적인 육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꿈을 꾸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또 사모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권사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박경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권사 회원들과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으로나 우리 또 교회 공동체로나 또 나라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감사의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또 권사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또 많은 시간 동안 또 기도로 준비하셨지만 또 오랜만에 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또 재개하고 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또 진행하는 관계로 좀 낯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그 안에 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이 헌신 예배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감사 예물도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우리엘 찬양단 또 특성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구역별로 광기 2길 주민들에게 떡을, 감사의 떡, 사랑의 떡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력 2022년도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딸 이현주 집사가 오늘 지자교회에서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아마 3시부터 예배를 진행하면서 아마 임직식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도 또 헌신 예배가 끝나면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목사님만 또 우리 박정희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고요. 사모님하고 우리 두 따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모님하고 두 따님, 예, 사랑과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경원 목사님 예전부터 저희가 모시고자 했는데 또 여의치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오후 예배 재개를 해야지 싶으면 코로나가 너무나 이게 확산돼서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또 목사님도 오시면 또 고역이고 우리들도 또 오후 예배 또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됐을 때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목사님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배 설교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만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존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병원 사역을 이렇게 주로 많이 하셨어요. 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모든 그 사역 자체가 올스톱돼 계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만 예배 드리시고 다른 사역들을 일체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또 후원 협력하고 있는 교회인 만큼 우리 목사님의 또 건강과 또 사모님과 또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또 교회 사역과
또 병원 사역이 이제 자유롭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우리 목사님 또 1층부터 4층까지 4부 예배를 걸쳐서 모든 또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 이미 기존에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든 또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의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리.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입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많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눈물 흘렸던 자들이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랴.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랴. 그의 십자가 지고 가랴.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7년을 며칠처럼 일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회의 위에와 우리 광교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